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어 주님을 높여 드리오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에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조개 내 하나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조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조개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를 모태 전부터 선택하시고 지정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실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사오니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어 복음의 진리의 빛이 우리 몸을 통해 내 이웃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조금씩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두렵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과 다시 유행할지 모른다는 뉴스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크신 복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멀리하기 시작했고 경제적인 풍요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교만이 우리의 중심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다른 것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 코로나 전염병의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의 일상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간을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탑처럼 높아지려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몰두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를 외면하는 신천지 이단에게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 간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바탕 위에 올바른 신앙으로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장차 올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필그림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귀히 여겨 공부하며 지키고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만족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돕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요.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교회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에는 모범 어린이 표창을 하겠습니다. 유초등부의 이채롱 어린이, 중고등부의 김한솔 학생입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고 1부 예배자, 2부 예배자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1부 예배만 2번 드리신 거죠. 다음 주에는 2부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1부에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1부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여러분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m 거리 유지하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만 당분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새벽 예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당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목영실에서 있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묵상은 다니엘 11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56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의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님들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일 헌금과 11조 건축과 헌당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사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팔로 꼭 붙들어 주시사 영과 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하여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 주일이라고 하죠. 꽃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을 처음으로 지키면서 꽃으로 교회를 장식을 해서 꽃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교회 안에서 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 많이 못 나오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떠드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요즘 그 소리를 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주일날이 되면은 1층에서부터 2층, 3층까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걔들은 뭐 맡은 것도 없을 텐데 하여튼 1층, 2층, 3층을 수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이름 부르고 동생들 이름 부르면서 빨리 올라오라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참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서 교회가 너무 조용합니다. 빨리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그렇게 뛰고 노는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사주고 비위를 맞추어 주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 중에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30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30가지 행동들이 이런 겁니다. 자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함치는 것,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무시하는 것, 화내면서 때리는 것, 자녀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 비교하는 것, 무관심해하는 것,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녀에게 말하는 것,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너무 많은 것을 금지하는 것, 부모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과잉 반응하고 과잉 보호하는 것,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능력 이상의 기대를 하는 것,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에만 집착하여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 것, 부부싸움 하는 것, 자녀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일관성이 없는 것, 믿어주지 않는 것, 융통성이 부족한 것, 너무 심하게 체벌하는 것, 위협적인 잔소리를 하는 것, 언제나 부정적인 면만 보면서 비판하는 것, 실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 무조건 아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아이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조건적으로 허락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제 3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모의 행동들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가지 중에 저는 몇 가지에 해당이 되나 한번 세봤어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6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녀들에게 화내는 거,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금지하는 거, 과잉 보호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아이들이 요구하면은 거절하는 거,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 이런 게 6가지가 저에게 딱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너무 또 그렇게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잘해지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을까?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애들 잘 되라고 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 자녀들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너는 뭘 하든지 잘 어울리는구나. 좋은 일 있었니? 좋아 보이는구나.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얼굴이 참 예쁘구나. 잘생겼구나. 잘했어. 엄마 아빠도 너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구나. 어서 와라.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좀 쉬거라. 너 친구들 참 좋은 친구들 두었구나.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너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한단다.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재미있었니? 이것이 너의 장점이야. 이게 네가 잘하는 거야. 너 어른이 다 됐구나.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이 어린 자녀들이 들었을 때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쉬어봤습니다. 제가 몇 개나 해당이 되나 쉬어봤더니 9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참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다, 너무 슬프다,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먼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무서운 책망도 하셨지만은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야, 너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은 자녀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평생 동안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얻으시고 용기를 가지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필그림의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듭난 자녀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돼서 군대에 가서 직장에 가서 결혼을 해서 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유혹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걔네들 어리니까 걔네들 나중에 다 알아서 예수 믿겠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일 속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이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구나, 이거를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바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구나, 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렇게 좀 형통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리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법도라, 너희가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부모들은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삶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동학대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가 2014년도에는 신고된 건수만 10,000건이라고 합니다. 1027건, 10,000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201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런데 2018년도에 5년이 흘러서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냐면은 25,000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여러 면에서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동 학대는 2배가 늘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2014년대는 10,000건이고 2018년대는 20,000건인데 신고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8%는 저 가정 일이니까 이웃들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가정학대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실제로 파악한다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017년도에 부모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랑의 매, 이 사랑의 매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어봤는데 68%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6.5%는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한 이 퍼센트가 76%입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랑의 매하고 아동 폭력하고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동 학대와 아동 폭력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어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의 그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지 못해요. 옛날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봐주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과잉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참 겉으로 볼 때는 예쁘고 깨끗하고 참 아름답게 자라는 것 같지만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금만 바람을 불면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어린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은 자녀들의 재능과 다른 방향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공부를 요구하면서 어린 아이들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저희들의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자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59장 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리신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리신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리신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직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필그림교회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